안녕하세요. 인사한 사람 아무도 없어. 안녕하세요. 네, 고마워요. 뒤에 다 온도 체크하고 다 적었죠? 네, 성분 다 하셨고, 성경책 없는 친구들 갖고 오시고, 핸드폰은 SS로 꺼놓으세요. 예배부터 어차피 못 만지잖아. 꺼놓는 게 제일 좋고요. 난 꺼놓는 게 싫다 그러면 진동이나 무음으로. 네. 추워요? 추워요? 다음 주에 좀 더 일찍 온도를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추울 줄 몰랐어. 자, 예배 준비됐죠? 자, 우리 준비됐어요? 아직 안 된 친구 손 들어봐요. 다 되긴 했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자, 이제 얘기 안 해도 되잖아. 자, 눈을 감고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도 어려운 곡이었는데 오늘도 어려운 곡이 많아요. 지난주에 선생님 많이 틀렸죠? 하지만 선생님 틀린 거에 여러분들은 게시하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우리의 왕이라 가스펠 프로젝트에 나와 있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죠? 네, 예수 그리스도. 또 자, 내가 왕이다. 손 들어봐요. 난 내가 왕이에요. 내가 여왕이다. 없어요? 정의 있는 친구들 없나 봐. 자, 우리 처음에는 선생님 불러볼 테니까 가사 보고 듣고 자,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잘 보여요? 안 보이는 친구들은 없죠? 이게 음이 그렇게 막 복잡한 음이 아니라 단순히 계속 반복되고 가사도 보면은 계속 반복돼요. 우리 처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여기 세자소 예수는 영원하신 왕. 왜 쭉 자라가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니 갑자기 다들 멈춰요? 네, 말 그대로입니다. 이게 찬양 제목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한테 왕을 달라고. 그래서 말씀에 있는 그거를 그대로 찬양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박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늘은 날 좋아하는 달라고 왕신 하나님께 왕을 불러줘. 사늘은 월 좋아하는 하시고 왕신의 승을 돋아줘. 사늘은 월 좋아하는 달라고 왕신의 승을 알겠죠? 네. 혹시 반별로 앉은 거예요? 아니죠? 네. 혹시 반별로 앉았으면 제일 잘한 건 주려고. 뭐 반별로 앉은 건 아니지만 이게 좀 보고 나중에 전화한테 물어보고 누가 좀 그래도 열심히 했는지 해서 선물을 줄 수 있으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신실한 주사랑인데 찬양이 어렵지만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한 주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이 십자가에 고난도 있지만, 늘 항상 얘기하죠. 선생님이 십자가의 고난도 있지만 십자가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죄인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살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내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신실한 사랑.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했죠?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주중에 친구들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주일 우리 예배에 나온 만큼은 잠시지만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경학교도 가지 못했고 뭔가 모이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왔을 만큼 잠깐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위해 죽으셔서 감사하고 또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나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제가 나아갑니다. 예배드립니다 하면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요. 이것도 훈련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훈련을 좀 가지면서 또 나가는 우리 소년 일부 친구들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한 주도 정말 주님 아버지 열심히 살다가 또 이렇게 주일을 기억하고 아버지 예배당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 주님 늘 나아갈 수 있고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지은 죄들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모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용서받고 아버지 정말 온전하게 주님 앞에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한 주 예배 나올 때 쉽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마스크 때문에 답답하지만 이곳에 나왔을 때 그 모든 감정들과 마음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쁜 마음이 있게 하시고 또 즐거운 마음이 있게 하시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그 말씀 듣고 또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아버지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우리의 마음은 온전하게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걸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0편 잠언 전도서예요. 전도서 두 군데를 찾아야 돼요. 1장 1절부터 4절 말씀, 그 다음에 12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선생님이 같은 성경으로 947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4절부터 4절, 그다음 12장 13절부터 14절. 성경책 없는 친구들 뒤에 성경책 있으니까 갖고 오세요. 저 뒤쪽에 있으니까 갖고 와주시고. 다 찾으셨어요? 네. 우리 먼저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래 땅을 영원히 있도다. 그리고 12장 13절에서 14절. 자,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 최선호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여러분 혹시 보물지도 아세요? 보물지도. 뭐 보물섬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때 읽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보물섬이란 책을 아는 사람? 꽤 많이 아네요. 혹시 난 읽어본 사람? 네, 그래도 저와 같은 세대네요, 여러분들.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어떤 사람이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보물지도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물지도가 이제 적힌 그 섬을 향해서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섬이 되게 외딴 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제주도 가듯이 비행기나 뭐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 길을 가려면 자기가 직접 배를 몰고 가서, 그땐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배를 몰고 가서 그 보물이 있는 데로 가야 됐어요. 그 사람이 열심히 뱃일을 배웠습니다. 자기가 배를 몰기 위해서. 뱃일을 열심히 배우고 막 뱃사공으로도 일하면서 경력도 쌓고 자격증도 땄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스스로 배를 몰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얻었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드디어 그 섬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섬이어서 되게 금방 뒤질 수 있었어요. 막 열심히 섬을 뒤졌는데
보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보물이 어딨지 내가 속았나 하는데 하필 그 위에 절벽 같은 아주 큰 산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가파라서 도저히 이렇게 올라갈 수 없고 기어서 올라가야 되는. 왠지 내가 보물의 주인이라면 저곳에 놨을 것 같다. 저기를 안 뒤지고 그냥 가면 뭔가 되게 아쉬울 것 같은 거. 그래서 그 사람이 기어 올라갔어요. 막 이제 올라가서 이제 머리가 이제 들이밀고 이제 머리가 이제 그 꼭대기를 보기 시작할 때쯤에 뭐가 있었을까요? 보물 상자가 있었어요. 그거 찾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좀 덤벙대다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떨어지면서 되게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는 거기 올라갈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그렇게 22년이란 세월을 그곳에 머물렀어요. 빠져나갈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보고 온 그 보물, 자기가 놓고 온 그 보물을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죠. 보물 상자를 봤는데 어떻게 두고 가겠어요. 그래서 중간에도 뭐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빠져나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 보물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이 섬에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22년 만에 자기 혼자서는 이 보물을 도저히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어떻게 했을까요? 갖거나 누구를 불리는. 그치, 누구를 불렀어요. 마침 그 섬에 되게 순수한 사람이 한 명이 온 거예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설사 그 보물을 알려줘도 들고 내뺄 사람이 아니다, 도망칠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밀을 말했어요. 야, 사실은 이 절벽 꼭대기에는 보물이 있어. 이 보물 지도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보물을 찾기 위해 이곳에 왔다. 22년 동안 이러고 있다. 우리 보물 너가 찾아서 좀 우리 반땅하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순수한 사람이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보물 상자가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안 떨어졌어요. 가져가가지고 반띵하려고 했는데 그 22년 쓴 사람이 갖고 튀지 않았어요? 튀었을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보물 상자를 발견해서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빈 상자였어요. 그 사람은 22년 동안 그 빈 상자, 그냥 상자만 보고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22년이란 세월 동안 그 상자, 그 비어버린 그 상자만 보면서 이 상자는 내 거다. 이 보물을 가지고 난 뭐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거죠. 22년 버렸네요. 그렇죠. 22년을 버렸어요. 되게 허무하겠죠. 그 사실을 깨닫고 났을 때.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이 보물 때문에 배를 막 배우고 뱃사공 일도 하고, 물론 이게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떤 이야기책에서 본 거라서. 근데 그렇게 또 막 보물을 찾고 그 보물을 찾기 위해 막 뱃사공이 되고 노력을 하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자기 인생을 걸었잖아요. 그러다 다쳤어요. 그래서 22년 동안이나 이 섬에 머물면서, 외딴 섬에 머물면서 이 보물만 찾기를 원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보물은 완전 빈 상자였다는 거죠. 그쵸. 엄청 허무했겠죠. 22년이란 세월. 그리고 그 이전부터 내가 뱃일을 배우고 준비한 시간들이 되게 아까웠을 거예요. 되게 허무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인생은 참 허무하다. 우리의 인생은 참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고 느꼈을 때가 있나요? 여러분 없겠죠. 저는 고등학생 때 그랬어요. 되게 정말 저는, 여러분 제가 공부를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저 웬만하면 공부 잘할 것 같단 말을 많이 듣는데 약간 그런 말을 들으면 이게 칭찬인가 아닌가 헷갈렸거든요. 근데 고맙습니다. 저는 뭐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되게 열심히 했어요. 목표하는 대학이 있어서 막 거길 가기 위해서 되게 고등학생 때는 노력을 많이 했죠. 그때 평생 할 공부를 그때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는 공부를 잘 안 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리고 고등학생 때 제가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떨어졌어요. 붙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 되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노력해서 붙었어요. 그럼 어때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근데 되게 허무했어요. 저는 되게 열심히 노력해서 붙었는데 진짜 엄청 노력했거든요.
뭐 고등학생들은 다 하는 노력이겠지만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나름 힘들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어떻게 간신히 붙었는데 막상 붙고 나니까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지? 야, 이렇게 살아서 뭐 할 거야? 약간 갑자기 이런 현타라고 하죠 요즘. 그런 생각들이 몰려오면서 되게 기쁘기보다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 보고 떨어진 줄 알았다고 되게 물어보기 되게 조심스러웠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때 붙었지만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오늘 전도서를 쓴 사람도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의 저자가 왜 헛되다고 할까요? 인생은 왜 허무하다, 인생 참 헛되다 이렇게 말할까요? 너무. 근데 우리 초록색 친구 머리핀하고 우리 새로운 친구 바지 색깔이 똑같네요. 자꾸 눈에 요즘 보라색이 유행인가요? 보라색 옷 입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네요. 눈에 띄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봤습니다. 그럼 왜 인생을 헛되다고 했을까요? 허무해서. 왜 허무할까? 욕심을 뭔가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 실패해서. 뭘 찾으려고 했는데 실패를 해서. 우리 아이니는? 저기서 여기 나라에서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로 가면 거기에 진짜 인생을. 진짜 인생. 규영이. 어차피 죽으니까. 어차피 죽으니까. 나 짧고 아주 간결한 말인데 전도서의 저자도 허무한 이유를 그렇게 봤어요. 4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볼게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는 다 죽죠. 우리가 되게 여러분 아직 어리고 되게 아직 창창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점점 나이가 들게 되죠. 제가 어디서 보니까 25살까지가 이제 신체 나이의 정점이래요. 25살이 지나면 이제 점점 신체가 쇠퇴한다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도서의 저자는 즐겁고 행복하고 내 목표를 위해서 살아도 우린 결국 죽어. 아까 그 22년을 보물상자, 이 빈 상자를 막 가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면은 22년을 버려도 사실 허무할 거 없죠. 22년 버렸으면 뭐 버린 셈 치고 다른 일 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22년이 영원한 시간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22년이란 세월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 시간은 절대 돌아올 수도 없고 보충할 수도 없는. 그래서 참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의 저자는 참 이 땅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 새로운 걸 해보겠다고 하지만 예전 사람 다 해본 거다. 이렇게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와서 되게 깜짝 놀란 게 이 전도서를 계속 읽으면서 묵상을 했는데 오늘 와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실지 제가 어렸을 때 하던 건데 이렇게 다 둘이서 서로 다리를 이렇게 껴가지고 코카콜라 아세요 여러분?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저 어렸을 때 하던 건데 그러면서 제가 진짜 이 땅에 새로운 게 없다. 나 어렸을 때 하던 거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고 이걸 진짜 전도서의 말씀이 너무 딱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새로운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다 죽게 되죠. 유한해요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00년 이상 살기 힘들죠. 100년을 사신 분도 있지만 정말 드물죠. 우리는 되게 유한하고 죽음이라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유한하기 때문이죠. 결국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걸 해도 처음에는 정말 그럴듯한 보물상자고 정말로 행복할 것 같고 이 보물상자를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내 맘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서 열어보면 결국 비어있는 상자입니다. 내가 허비한 시간만큼 비어있게 되죠. 되게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죽음을 어쨌든 우리는 죽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죽고 나면 결국 그건 빈 상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했죠. 좀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그렇죠.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죠.
이제 이후에 이제 긍정적으로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잖아. 유한하니까 유한한 인생 가운데 의미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걸 해봐야 돼요. 새로운 걸 해봐야 돼요. 새로운 걸 해보면 좋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솔로몬은 참 이 세상 유한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해도 이 비어버린 상자처럼 우리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 그렇죠. 기도를 해야겠죠. 또 뭘 해야 될까요? 되게 중요한 걸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비어버린 상자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 유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지 않겠죠. 그리고 그 중요한 걸 우리는 얻었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같은 동전인데요. 어떤 특정 연도에 나온 동전은 엄청 비싸다고 해요. 왜 손 들었어? 아니야. 그렇죠. 엄청 500원짜리도 무슨 그 500원짜리를 특별히 조금 조폐한 그런 해가 있나 봐요. 그럼 그 해 동전은 500원짜리면 500원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되게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10,000원보다 더 큰. 그래서 막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막 동전 연도를 살펴봤던 기억이 있는데 같은 500원인데도 되게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먼저 발견하는 사람은 겉보기엔 똑같은 인생을 산 것 같지만 되게 더 가치 있고 더 값진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유한한 인생을 사는데 우린 다 죽는데 그 죽기 전에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는 거를 할 수 있을까? 좀 더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가 되게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되게 가치 있는 일은 뭐예요? 우리 방탄소년. 잠깐 방탄소년단 팬이에요? 저도 되게 방탄소년단 노래 되게 좋아합니다. 요즘 되게 다이너마이트죠? 그거랑 세비지 러브 듣고 있어요. 우리 친구는. 공부, 의미 있는 일 공부. 그렇죠. 공부도 되게 의미가 있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는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되게 가치 있는 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일을 유한한 시간, 죽음을 앞둔 우리가 좀 더 노력한다면 적어도 이 빈 상자를 쫓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전도서에서는 그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우리 아까 아이니가 말한 것처럼 긍정적으로 말해요. 그 가치 있는 일이 뭔지 한번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거는 그냥 영원히 살고 싶다. 여러분 혹시 해리포터라는 책 아세요? 네. 읽어본 사람. 해리포터의 악당이 누구죠? 볼드모트가 원하는 게 뭐죠? 영생이죠. 그쵸?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걸 원했죠. 되게 책 같은 걸 보면 악당들 중에 영원히 사는 삶을 되게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그냥 단순히 나 영원히 살고 싶다. 나 죽기 싫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아는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를 알잖아요. 우리 역사를 공부하죠. 역사를 통해서 우리 과거의 삶을 알아요. 내가 경험했던 일들을 기억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생각할 수 있어요. 미래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진짜 나는 중요한 일이 뭘까? 내 미래를 위해서, 내 평생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중요한 일을 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게 만드셨대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더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다름 아닌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인간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뭐가 가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셨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니까. 자, 전도서의 기자는 야, 우리 이 삶은 유한해, 우리는 죽어, 헛돼.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하면 헛되고 정말 공허한데, 다른 모든 것을 찾아봤자 우린 죽어서 그건 그냥 비어버린 상자에 불과한데 진짜 의미 있는 게 있어, 진짜 영원한 게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달리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영원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죠. 전도서의 결론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2장 13절 말씀 한번 제가 써놨네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유한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영원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영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그 유한한 생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죠. 영원하세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을 되게 불쌍히 여기셨죠. 죽어야 되는 인간. 그래서 모든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헛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그분께서, 무한하신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죠? 사랑하셨죠. 사랑하셔서 우리의 몸을 우리와 같은 존재가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영원하신 그분이 스스로 유한해졌어요. 그리고 영원하신 그분이 스스로 제한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유한한 우리를 위해서 그 유한한 모든 제약들을 다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고난 당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죠. 네. 또 이게 너무 굵직하고 너무 크죠. 채찍질에도 맞으셨어요. 또 욕도 들으셨어요. 그 당시에 채찍에는요, 그냥 채찍에 맞으면 되게 아프잖아요. 근데 끝에 그쵸, 날카로운 걸 달아서 되게 고통스러웠다라고 하죠. 또 맞아요, 욕설도 들으셨어요. 본인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했어요. 오늘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왕이 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유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못을 박아버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고통스러운 죽음까지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유한한 죽음, 유한한 고통을 당하셔서 헛되고 정말 유한하고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하신 삶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영원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사순절에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동시에 그 고난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사랑. 난 유한한 인간인데,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헛될 수밖에 없는데, 뭐 가치 있는 일을 내가 찾아도 그건 진짜 헛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뭘 하든 그건 비어버린 상자에 불과할 뿐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혹시 쉰들러 리스트라는 책,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쉰들러 리스트. 혹시 본 사람? 네. 흑백, 그렇게 예전 영화는 아닌데 흑백으로 나오는데, 쉰들러라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부하였어요. 히틀러의 부하였는데 그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일을 했냐면 군수 물품을 좀 제공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공장을 운영했어요. 히틀러가 잘 싸울 수 있도록 뭐 무기라든지 혹은 군인들이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뭐 군용 물품을 만드는 일이죠. 그런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히틀러가 그 사람한테 야, 유대인들 수용소로 가서 죽어야 되는 그 유대인들 중 일부를 좀 쓸만한 사람을 너 공장으로 데려가서 일 좀 시켜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쉰들러라는 사람은 되게 별로 착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록을 보니까 막 뇌물도 많이 바치고 되게 좀 부정부패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일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고통받는 그 유대인들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했어요. 고통받고 정말로 어디에도 의지할 데 없고 정말 몸이 좀 약해지면 수용소 가서 죽어버린, 사형당하는, 살해당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연약하고,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일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숙련공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조작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 공장으로 데려왔어요. 공장으로 데려와서 그 사람들이 수용소로 끌려가지 않도록 자기의 돈을 털어서 그 사람들을 살려줬다고 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리스트에 적힌 사람들을 공장으로 보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기가 돌봐서 살려준 거죠. 별로 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사랑하게 됐죠. 그들을 아끼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 무려 1200명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엄청난 사람을 수용소로 가서 죽어야 되는 그 사람들을 살렸어요. 되게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어쩌면 우리 평범한 사람보다도 못한 되게 부정부패한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큰 사랑을 베풀게 된 거죠. 그래서 히틀러의 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묻힐 수가 있었대요.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요청을 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사람의 묘비에 가서 고맙다라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리고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영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유한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신들러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로 내 삶을 나눠주는,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유한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가치 있고 값진 일이 될 거예요. 우리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은 비어있는 보물상자와 같이 헛되고 헛된 일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베풀면서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우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원하겠습니다. 내 영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찬양 함께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세상이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보고 또 우리 주님을 믿는 또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우리 귀한 소년부 친구들 또 교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이 마음 속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다음에는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그들의 일평생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쓰여지는 우리 귀한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헛된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여기 앉아있는 귀한 소년부 친구들과 교사들과 또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광고 선생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 교회는 계속해서 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그다음 들어오면 손소독제 꼭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 혹시 그 하고 있어요? 네, 이번 주에 3번밖에 못했어요. 열심히 또 할 테니까 친구들도 꼭 사순절까지 해서 뒤에 말씀 보고 꼭 이렇게 칠하면서 한 번 정도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 없는 친구들은 이따가 가기 전에 송호 선생님한테 얘기하면은 바로 주도록 할 테니까 오늘 친구들은 가면서 꼭 얘기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그 성경 봉독과 기도를 반별로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선 선생님 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6학년 13반 맞죠? 13반부터 12반, 11반 이렇게 해서 한 주 전에는 꼭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해줄 테니까 선생님들도 먼저 알고 계셨다가 친구들한테 너무 급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미리 얘기해줘서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간식 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시고 그리고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도 주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9시 반이니까 8시에 듣지 말고요. 일찍 오셔서 예배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